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9장 11절 18절 구약성경 957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다시 해아리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아리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말씀 제목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순 속에 발견한 참 진리. 추석 명절입니다. 각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화평이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추석 명절을 이제 맞이해서 오늘 하루는 전도서를 묵상하려고 합니다. 전도서는 단순한 교훈서가 아닙니다. 현실의 복잡함, 또 인생의 아이러니 속에서 무엇을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이제 지혜서라고 하죠. 전도서입니다. 인생에는 다양한 국면들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고 절망이 있고 낙심이 있고 여러 가지 소망이 있는데 전도서 저자인 솔로몬 왕이 우리에게 해주는 헤아리 인생이 어떤 것이냐 이렇게 정의해 주는데 헤아리에서 본 인생은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 안에서 본 인생은 모든 것이 은혜이고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전도서에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만 우리 뜻대로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악한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는데 악한 사람이 더 잘 되는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 현실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나중에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믿음도 저버리고 신앙도 저버리고 낙심 속에서 이제 이렇게 인생을 허비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 말씀 통해서 추석 명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바라보는 믿음의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전도서 저자가 솔로몬이 우리에게 인생은 예측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9장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다시 헤아려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솔로몬은 헤아리에서 삶이 세속적인 시각으로 볼 때 어떠한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헤아리의 삶을 세속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첫 번째는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해서 먼저 결승점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경기에서 압도적인 실력을 갖고 있는 선수나 팀이 반드시 승리하지는 않습니다. 그 선수의 기량도 중요하지만 어떤 기후나 혹은 어떤 컨디션이나 여러 가지 심판이나 우리가 알 수 없는 변수들로 인해서 경기가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약체팀이 질 것 같지만 약체팀이 또 어떤 때는 강팀을 이기는 경우들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힘이 센 용사들이라고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군사력이 많다고 해서 반드시 압도적으로 승리하지 않습니다. 기후도 마찬가지고 지역, 전략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던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힘이 같이 하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고 우리나라에서는 그 이순신 장군이 수적으로 열세였던 조선 수군을 이끌고 아주 강대한 일본 군인들을 맞이해서 한산도 대첩과 명랑해전에서 승리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강한 군대가 승리하지 않는다. 이것을 세상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혜롭고 명철한 자가 반드시 잘 살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롭고 명철하면 잘 살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학문적인 업적이 뛰어나고 지혜가 많을지라도 경제적으로 풍요롭거나 사회적으로 이롭게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연구 업적이 크지만 그 연구 업적과 상관없이 경제적으로는 가난한 분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지식 있는 자가 기회를 놓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많은 지식을 쌓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재산을 얻을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회가 있었을 때 기회를 놓쳤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기회를 잡지 못해서 평생 동안 좋은 학교를 나왔을지라도 평생 동안 고통 속에 살고 계신 분들이 이 땅 가운데는 존재합니다. 전도서 저자인 솔로몬의 교훈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을 살펴보니까 그러합니다. 우리가 빠름이나 힘이나 지혜나 기술이 반드시 성공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에는 우리의 계산으로 설명되지 않는 때와 우연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때와 우연이 작동한다는 것은 이 세상의 많은 일들이 우리 한계 범위 밖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와 우연이란 말이 우리가 쓰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노력한 만큼 또 우리가 계획한 만큼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계획 밖에서 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때와 우연이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능력이 출중할지라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세상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 전도서 저자인 솔로몬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큰 불행이 있는데 짐승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인생에게 찾아오는 불행 중에 하나는 죽음을 예측할 수도 없고 다가오는 불행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2절 읽겠습니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자기의 시기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자기의 시기라는 것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게 만나게 되는 큰 재앙을 의미하고요. 궁극적으로 피해갈 수 없는 인간의 운명, 즉 죽음을 의미합니다. 솔로몬은 인생의 재앙과 죽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것이 마치 물고기가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리는 것과 같다. 갑작스럽게 임하고 예측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 될지 알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존재입니다. 내일을 예측하는 것 같지만 내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릅니다. 단순히 우리가 볼 때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인간이에요. 미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자신들이라는 것입니다. 더 안타깝고 속상한 것은 아무리 지혜롭고 착하다고 해서 세상에서 인정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혜롭고 착하면 세상에서 인정하기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이용만 당하고 많은 경우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13절 이하에서는 가난한 지혜자가 당하는 무시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로 15절 읽겠습니다. 내가 또 헤아리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옛날에 작은 성읍 하나가 있었습니다. 인구도 많지 않았고 힘도 없어서 사람들은 이 성이 큰 왕의 공격을 받으면 쉽게 무너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왕이 쳐들어와서 이 성을 포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큰 밖에다가 성벽까지 쌓아서 이제 공격하려고 성벽을 뚫고 올라오려고 성벽까지 이렇게 쌓았습니다.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공포 속에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성 안에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이 모든 전략을 짜내서 이 위기를 극복해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했고 결국은 이 사람의 전략 때문에 강한 군대가 쳐들어왔지만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뭐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사람은 결과적으로 성을 구원했지만 사람들에게 잊혀졌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다 보면 지혜롭지 않는데 기억이 남는 사람들이 있고 기억되어진 사람이 있고 정말 지혜롭고 사회에 큰 공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억되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이 세상은 힘 있고 돈이 있고 빽이 있는 사람들을 인정해 주지만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은 무시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를 아무리 큰 이익에서 구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가난하거나 좋은 학교를 나오지 않았다면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그만 일을 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세상적으로 권세가 있고 세상적으로 좋은 학교를 나왔다면 큰일이라고 잘했다고 이렇게 박수를 쳐주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솔로몬이 많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회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회사를 다녀본 적은 없지만 직책이 높다고 해서 아무리 좋은 의견을 제시한다고 해서 그 의견이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학교를 못 나왔다거나 직책이 낮으면 그 의견이 무시되거나 말살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세상 가운데서 무시를 당했던 이유는 왕의 집안에 태어나지 않았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 무시를 당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왕의 집안에서 태어났다면 예수님 무시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예수님이 하는 말씀은 무엇이든지 순종했을 것입니다. 심지어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이 무시당했습니까? 목수의 아들이고 예루살렘 출신도 아니고 갈릴리 나사렛 지방의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서울 출신이 아니고 자기 알지 못한 섬 지방의 출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시를 당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을 보면서 낙심하고 원망하고 한탄할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우리 또한 세상을 바라볼 때 그런 시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도 뭔가 세상에 권세를 가지고 있고 유명세를 치르고 있고 좋은 학교를 나오면 그 사람을 높게 쳐다보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반대로 낮은 학교를 나오고 별로 유명하지도 않는데 실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력이 뛰어나면 무시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미용실을 다닐 때 대부분 사람들이 작은 미용실을 선택하겠습니까? 큰 미용실을 선택하겠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큰 미용실을 선택합니다. 저도 미용실을 많이 다녀봤지만 큰 미용실 별볼일 없습니다. 제가 깨달은 사실은 작은 미용실이라도 고수가 그곳에 숨어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다니는 미용실은 작은 미용실이거든요. 근데 고수입니다. 왜 작은 미용실을 하냐면 큰 미용실에도 돈 많이 못 번다는 걸 알고 있고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작은 미용실 하나 차려서 욕심만 부리지 않고 자기의 철학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해줍니다. 고수는 드러내지 않는 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면 되게 좋아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영적인 지도자도 마찬가지겠죠. 크고 화려한 곳에 고수가 숨어있지 않고 오히려 숨어있는 저기 작은 곳에 시골 교회에 영적인 고수가 숨어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부터 생각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서 세상이 그렇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부터 생각이 달라져서 아무리 작은 자라도 배울 것이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다면 아마 여러분에게 큰 지혜가 임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난한 지혜자가 무시당하는 상황보다 더 험한 일이 있다라고 솔로몬은 또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악한 사람 하나가 등장하면 그동안 쌓아왔던 공동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18절 읽겠습니다.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유대 사회에 보면은 역대기도 마찬가지고 열왕기 상하에 보면 많은 왕들이 등장합니다. 아버지 왕이 열심히 우상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나라의 율법을 가르치게 만들고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아들 왕이 등장해서 다시 엉망으로 해버리는 경우들이 등장합니다. 그건 뿐이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이 나라의 정치를 보더라도 선한 사람이 등장해서 바로 세워놓으면 그 다음에 또 악한 사람이 등장하면 다 허물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것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등장했다고 해서 확신을 가지고 좋아할 필요가 없구나. 선한 사람이 등장했든지 악한 사람이 등장했든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구나. 이것들을 제가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솔로몬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보면서 낙심하거나 난망하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모순투성이인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솔로몬이 세상을 이러니까 그냥 다 아무것도 하지 마. 이것을 교훈하려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게 아니죠.
솔로몬은 전도서 9장을 통해서 냉혹한 현실을 보여주면서 허무주의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이 땅의 현 상황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의 현 상황이 어떤지를 깨닫지 못하게 하면 우리는 세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삽니다.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되겠지. 내가 열심히 하면 인정받겠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세상은 어차피 그런 것이고 그런 것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서 내가 이게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2장 13절로 14절 읽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래 결국을 들었으니까 세상이 이렇게 험한 거 알았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이 세상에 남는 것이고 지혜 있는 것인 것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다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속상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자꾸 하느냐는 것입니다. 사람은 우리를 몰라줍니다. 어떻게 우리 속을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 알아보면서 끝까지 참아내고 인내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허무와 한계를 깨닫게 한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이 소망이 되신다. 아멘입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크게 한 두 가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봄으로 낭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무슨 뜻이 있겠지 하고 이렇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9장에서 이 세상에서 우연처럼 보여지는 모든 사건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건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1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들을 살펴본즉 의인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요 하나님이 그러면 다 하시니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 다 하실 거고 하나님의 손이 인도하실 거니까 내가 노력해도 뭐 하나님이 거절하면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두 가지 위험이 빠질 수 있는데 첫 번째는 허무주의입니다. 어차피 안 되니까 포기하자. 혹시 이런 생각 가질 때가 있죠. 어차피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뭐 가만히 있으면 다 알아서 하는데 포기하자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인간이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체념과 절망으로 받아들이는 태도, 허무주의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열정도 사라지고 삶의 의미도 사라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모든 행동도 의미를 잃게 되니까 교회 다니기 싫어집니다. 나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건데 잘못된 결론입니다. 두 번째는 운명론적인 넉마주의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어차피 모든 것 정해져 있으니까 노력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다 하실 건 저도 사람들 만나보면 하나님이 다 정해놨다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내 즐기고 싶은 대로 살다가 인생 끝나면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간의 책임과 선택을 무력하는 도구로 이렇게 잘못 사용하는 것입니다. 칼은 어떨 때는 요리사의 손에 들려지면 음식을 만드는 도구가 되지만 강도의 손에 들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죽이는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로운 사람, 의인의 손에 들려지면 영혼을 살리는 도구가 되지만 저주하고 낙심한 사람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 말씀으로 오히려 세상을 한탄하는 도구가 될 수 있고 사람을 비난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이 우연이나 혼돈 속에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세밀한 간섭하심과 다스림 속에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고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여러분을 섬세하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앞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나의 인생의 길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뜻을 분명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살펴보면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결과가 오히려 좋은 결과를 유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내 뜻대로 되어지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되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은혜가 되어지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오히려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가 생기는 경우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항상 편하고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순종하는 만큼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했다면 많은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더 잘 믿었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많이 생각하시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되었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을 텐데, 그런데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이 안 되니까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고 더 안 됐을 때 기독교가 번창했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모순처럼 되어진 세상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모순된 세상 속에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 속에서 죽임을 당하고 재산을 빼앗기고 온영 경기장에서 짐승의 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시기에 교회는 사라지지 않았고 고난의 시기에 오히려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언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까? 6.25 전쟁 이후에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순교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이런 말처럼 고난과 희생 속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반대로 콘스탄틴 황제가 로마 황제로 등극했을 때 교회가 기독교와 공식적인 종교로 인정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제 기독교가 멀리 퍼지겠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다 이렇게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의 권력을 잡은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교회는 점점 세속화되었고 부패되었고 진리보다 권력과 이익을 쫓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의 순수함은 사라지기 시작했고 교회는 더 화려해지고 교회는 더 돈을 요구하게 되고 권력을 탐하게 되는 그런 단체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멘입니까? 무엇이든지 안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어떤 섭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무엇이 잘 되면 하나님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안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불행이 찾아올 때마다 원망하고 다 필요 없어 끝났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무엇인가 뜻이 있구나. 나를 세우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나를 하나님이 더 사랑하시구나. 이렇게 시선을 전환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깊이 고백했는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 섭리를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로마서 8장 28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무시를 많이 당했습니다. 고난도 많이 당했습니다. 결국 그 말년에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어집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쓴 서신들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나실까요?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죽음을 앞두고 쓴 서신입니다. 그렇게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말년에는 형통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하면 말년에 형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말년에 형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핍박받았고 감옥에 갇히고 굶주림 당하고 말년에는 로마 감옥에, 그 잔인한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빌립보서에 보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 13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리아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혔지만 자기 인생을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했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하나님. 그러면 무슨 뜻이 있겠지? 묵상하다 보니까 시대한 이곳은 아무나 못 들어오거든요. 아무나 못 들어오는데 큰 중범죄자들이 들어오는데 내가 이 약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언제 전하겠는가? 내가 이곳에 들어왔으니까 하나님 복음 전하라고 했구나 하면서 기뻐함으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함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나니 나의 매임을 통해서 복음 전하는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니 들어볼 수도 없었던 그 사람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힘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이거보다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형통하면은 내가 복음을 잘 전하게 될 것이고, 형통하면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될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게 되면은 사람들은 여러분 보고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이 목사가, 여기 있는 이 목사가 여러분보다 한 100배나 잘 먹고 잘 산다면 여러분 전 보면서 하나님 안 믿을 겁니다. 그런데 말씀 그렇게 전하는데 몸이 막 아프고, 말씀을 전하는데 가난해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사고가 끊이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으면서 교회 나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되어지면 이분이 더 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환자를 신방하면서 환자들은 아무에게도 위로를 받지 못합니다. 고난을 당하고 있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이분들 아무나 위로해 주지 못합니다. 참 벤치를 끌고 다니는 목사님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위로 못합니다. 그 아프신 분들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그 심한 고난을 당했던 목사님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여전히 고난을 당하고 있고 아픔을 당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선포하고, 내가 다 알아. 손을 잡아주면서 내가 무슨 말 하겠어? 내가 당신 당하는 고통이 있는데 내가 성경 말씀을 지금 전한다고 위로가 되겠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말한다고 위로가 되겠어? 다 소용없어. 그냥 지금은 그냥 가만히 있어. 손 잡아주고 내가 기도해 줄 거야 하면서 기도해 주면요, 위로받고 회복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복음의 진보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복음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아멘을 한번 크게 해줘도 괜찮습니다. 아멘. 일이 막혀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니까요. 일이 막혀 있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이 너무 형통하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일이 너무 형통하고 돈이 많아지면 놀러 갈 생각만 합니다. 아픔이 찾아오고 무너지고 다치고 이렇게 하면요, 비로소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일이 안 됐을 때 세상을 원망하지 마시고 합력하여 손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를 망가지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더 보게 하려고 그런 것이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보는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어집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보이는 모든 행위, 사람들에게 드러나지 않는 모든 마음의 태도까지도 하나님을 살피시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방종의 도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나를 보고 있구나, 하나님 나를 지켜보고 있구나,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준비하면서 사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향을 떠나 낯선 곳에 갔을 때 절제하기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아는 이도 없고 누가 보는 이도 없기 때문에 행동이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국 여행 가면 대부분 행동이 너무 지나치게 자유로워집니다. 대학가 원룸이나 혹은 군대에 가면은 마찬가지로 너무 자유로워져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경우들이 많고 행함이 방탕하게 흘러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누가 나를 지켜보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안 지켜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누가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저는 어제 또 나와서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거든요. 누가 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보고 있으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성도님들에게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말 못하거든요. 하나님 나를 보니까 여러분 속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교회 안 나오잖아요. 그럼 제가 어제 기도 안 하고도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와서 계속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고 금요일 날도 밤 늦게까지 있었어요. 금요일 날 있었고 토요일 날 어제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오늘 누가 오든지 안 오든지 다 이렇게 추석이니까 간다고 왔는데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제대로 준비해야 되겠다. 누가 오든지 안 오든지 말씀을 제대로 준비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말씀도 오늘 이틀 꼬박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준비한 말씀입니다. 은혜가 될지 안 될지는 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준비한 것입니다. 제게 주신 자유나 시간들을 방종의 기회로 삼지 않고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신다. 나는 죽는 날까지 떳떳한 목사, 부끄러움이 없는 목사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물론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안 보일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성경은 내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네 마음속의 상태가 곧 너의 상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예쁜 옷을 입고 아무리 좋은 대학을 다닐지라도 마음이 복잡하고 마음이 부정직하고 마음이 괴로움이 많고 마음이 분노가 많으면 그것이 너의 믿음의 신앙의 상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모습은 꾸밀 수 있지만 속모습은 꾸미기가 쉽지 않습니다. 회칠한 무덤처럼 겉모습은 예쁘게 할 수 있지만 속은 썩은 시체 냄새가 날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오늘 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오늘날 이 사회는 영적인 면에서 볼 때는 절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기회를 방종함의 기회로 삼고 있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물질과 소비에서 절제를 잃었습니다. 빚을 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과소비와 가시적인 것이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데이터를 살펴보았는데 우리나라 좋은 차 끌고 다니시는 분 대부분이 85% 이상이 다 할부입니다. 자기가 그거 해가 끌어서 집이 가난해지고 힘든데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더 누리고 싶으니까. 그리고 남에게 과시하고 싶으니까 물질과 소비에서 방종의 길, 방탕한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분수에 넘치는 길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는 음식과 술에서 절제를 잃었습니다. 폭음과 폭식이 생활이 되었습니다. 청소년들마저 어릴 적부터 술과 담배를 끊지 못하고 지금 마약까지도 접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특히 먹는 것이 주가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절제하지 못한 세상. 이게 이제 방종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적인 것과 쾌락에서 절제를 이룬 사회가 되었습니다. 미디어와 인터넷을 통해서 성적 문란이 쉽게 퍼지고 있고 순간적인 쾌락을 쫓는 문화가 가정과 결혼의 가치를 다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가정과 결혼이라는 것은 그것을 지켜내고 이루어가기 위해서 많은 인내심이 필요하고 많이 견디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쾌락을 쫓아가다 보니까 간음죄를 저지르게 되고 아니면 또 불륜을 저지르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서 가정을 지키는 것을 쉽게 생각하지 않는 이런 일들이 이 땅 가운데 많이 난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디지털과 언어에서 절제를 잃었습니다. 스마트폰과 SNS, 게임에 중독되어서 너무 많이 시간을 허비합니다. 얼마나 많이 여러분이 스마트폰 보고 있습니까?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스마트폰 많이 보면 언어가 절제 안 됩니다. 이상한 말들이 자꾸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감정이 절제 안 됩니다. 스마트폰 많이 보면은 그 안에서 금방 뭐가 나오니까 인생이라는 것은요 5분 만에 뭐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뭐 하나 결단하고 결정되는데 10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20년이 걸릴 수 있고요 50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스마트폰 안에 있는 세상은 이 클릭 한 번만으로 클릭 한 번만으로 30분 만에 모든 것이 결정이 납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래서 1시간을 넘어가 못 견딥니다. 분노합니다. 또 지는 것을 못 견딥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은 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라고 자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는 사람이 승리한 거라고. 이렇게 우리가 절제하지 못한 세상 속에서 되어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제정신을 갖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제정신이 아니라 방탕의 길.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마음은 겉모습은 화려하고 예뻐지고 좋은 기기들 막 200만 원짜리 핸드폰 들고 다니고 좋은 가방 막 50만 원짜리 메고 다니고 하지만 속은 시체처럼 썩어서 냄새 나는 시대가 오늘 이 시대에 방탕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활 문제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유전적인 문제다. 그냥 나의 생활의 문제다. 이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문제입니다. 성경은 영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절제를 잃어버립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방탕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최신형 텔레비전이 있을지라도 코드를 뽑아 놓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무용지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과 기도를 멀리하면 코드를 뽑아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내버리면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은 들으면서 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듣고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사람은 절제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코드를 뽑아버리고 세상의 소리만 자꾸 듣는 사람들은 절제하지 못합니다. 태어나기를 절제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에 절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타락은 거대한 사건이 아니라 말씀을 멀리하는 그 조그만 시간부터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무슨 큰 시험이 와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저 가운데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그거 하나 안 먹어봤는데 먹어보면 어떨까? 조그마한 생각이었어요. 이것 때문에 넘어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다이어트입니다. 힘들더라도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에서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것부터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하다가 시간을 다 허비합니다. 다 붙들려다가 하다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만들지 못합니다. 말씀 듣기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끊어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몸무게를 줄이는 방법은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은 세상에 내가 소유하고 싶고 누리고 싶고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이런 것들을 끊어내거나 절제하지 않으면 영적인 건강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고 싶은 게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끊어내야 될 줄 믿습니다. 절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시간에 말씀을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이 들리게 해야 됩니다. 날마다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막 불만이 찾아오고 절제하지 못하고 분노의 말이 올라오는 것은 예배가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 아닙니다. 예배가 여러분을 살립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펴는 그 순간 선악간에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절제가 되어집니다. 절제하기 싫어도 절제가 되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는 모순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들어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사람 보면서 비난하지 말고 환경 보면서 환경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들어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참 진리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에 집착하는 마음을 미친 마음이다 이렇게 과격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전도서 9장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니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행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어떻게 이런 마음을 씁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 미친 마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탐욕에 찌들어 있는 거 미친 마음. 왜냐하면 이게 진짜 미친 마음이에요. 지금 내일 모레 죽을 걸 알면서 당뇨 환자들 있죠. 당뇨 환자들. 그 당을 절제 못하면 바로 죽습니다. 쇼크가 와서.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거든요. 죽을 걸 알면서도 약을 안 먹고 내버려 두고 설탕이 된 음식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잖아요, 바로. 그럼 그 사람 보고 우리가 제정신입니다. 아이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줍니까? 무슨 마음이라고요? 말해보세요. 무슨 마음이라고요? 미친 마음이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있고,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우리가 죽으면 심판탑에 서게 되고, 누가 이 세상을 얼마나 잘 살았는지 하나님 본다는 걸 안다면, 어떻게 세상에 집착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세상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도 미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여전히 구워라 마셔라 세상의 것을 쫓아가는 사람 미친 사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옥은 죽고 나면 눈 뜨면 돌이키지 못합니다. 죽고 나고 딱 눈 떴는데 그것이 지옥이라면 돌이키지 못합니다. 그런데 돌이키지 못한 세상 그것을 지금부터 준비하지 못하고 그것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준비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입술에서 마음대로 저주하고 원망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고 뭐고 상관없고 다 산다면 눈 떴다가 눈 감았다가 떴는데 지옥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어떨 때는 좀 싸납게 설교하기도 합니다. 속이 상하니까. 눈 감았다가 뜨면 지옥인데 어떻게 하려고. 눈 감았다가 뜨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어떻게 하려고. 더 부끄러운 것은 내가 목사로서 있지만 혹시나 눈 감았다가 떴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뭐 하다 왔어 이렇게 할까 싶어가지고 지금 말씀 전하다고 왔는데요. 아니야, 너 말씀 안 전했어. 너 사람 눈치 보다가 좋은 말만 하고 왔잖아. 정말 제대로 설교 안 하고 왔잖아. 성도들 제대로 훈련 안 시켰잖아. 이 말 들을까 싶어 저는 조마조마합니다, 사실은. 사랑하는 여러분, 미친 마음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제정신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어차피 세상과 다른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어차피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어차피 세상에서는 뭐 부자로 살 수 있을지 없을지 우리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주신 것도 감사, 안 주신 것도 감사.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알게 하신 감사, 하나님 말씀 깨닫게 하신 감사. 이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추석입니다. 추석 명절 때 맛있는 과일도 먹고 음식도 먹는 거 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가족끼리 모였는데 뭐 어떤 싸움박질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원망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에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됩니다. 그래도 감사, 싸워도 감사, 안 싸워도 감사. 한번 따라 하시죠. 싸워도 감사, 안 싸워도 감사. 가져도 감사, 안 가져도 감사.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여러분만 세상 탓하지 마시고 형제 탓하지 마시고 부모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그리고 여러분만 절제하세요. 하나님 바라보고 절제하세요. 그것이 가장 복된 인생입니다. 오늘 바로 이 말씀의 결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얘기를 할 수 없고 모든 것이 모순적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모순된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 진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삶이라는 것. 평생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므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참 잘하였다. 너 인생 참 잘 살다 왔다. 이렇게 인정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